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지금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제 세상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주권을 가진 자들이 그 법을 잘 지켜서 질서가 이제 잡혀질 때 그 나라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포럼이 뭐냐면 내가 이걸 못했다라고 포럼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게 안 되고 이걸 못해. 내가 이걸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가 한심스럽고 뭔가 이렇게 후회가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중요한 단계를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내가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음을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포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중요한 포럼, 이게 그 포럼 중에서도 어떤 포럼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흐름의 그 포럼,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굉장한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또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세절기와 언약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거든요. 또 계속 전쟁에 휩싸이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스바로 모이게 하셔서 여기에서 전쟁이 그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그러면서 도단성에 마찬가지로 도단성에서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기는 그런 역사를, 미스바 운동, 갈멜산 운동, 도단성 운동, 그 중간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거든요.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단 누명이 씌워져 있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져 있고 그런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응답이 뭐냐면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렇죠?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너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마어마한 치유의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온천하 만민을 살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올려져 가신 그 주님께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약속까지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거든요. 중요한 건 그 흐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에게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의 지금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모세를 낳게 하시고요. 또 모세가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출애굽의 그 심부름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라합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흐름이 이어져 갑니다. 아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한 여자가 아들이 아니라 시대엔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죠? 하나님께서 작은 소자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들을 붙잡게 되어져서 사무엘과 다윗이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오바댜가 이 흐름 속에서 심부름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한 역사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시대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하여서 하시냐는 말이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고 내 가정, 내 업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조건도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원망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다른 흐름 속에서 거짓 것을, 틀린 것을 자꾸 보고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무엇을 통하여서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오직 예수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으로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들은 사람, 그것을 본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다시 잘못된 틀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을 스데반의 죽음과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을 잡게 하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세계를 선교할 그 바울 팀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본격적인 선교라는 것을 방향을 두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절 2절에 주신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가 가문과 가정 그에서의 그 출생과 그 성장 배경 그 속에 내가 종이었구나, 내가 노예였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종이라면, 노예라면 아무리 똑똑해도 훌륭해도 소용없거든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신분 자체가 노예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노예가 됐느냐? 왜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됐느냐? 아니 영적으로 다시 보면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종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하여 주셨단 말이죠. 구원하여 주셨단 말이죠. 왜 종이 되었는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또 종이 되게 하신 이유,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신 이유는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렸.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예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진짜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게 정말 알아진다면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게 달라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구원이 내 삶과 실제가 안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을 발견하는, 구원을 체험하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절부터 31절까지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세상에는 3요소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지정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 세 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로 다 취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이 약속 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모든 만물이 질서가 맞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건,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사건,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뱀으로 나타난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 이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죄는 어떤 죄냐?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죄에 빠지는 그런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그런 사건. 이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찾아오게 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상태였던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졌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멸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그런 상태. 자꾸 착각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면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될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게 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상태, 그 멸망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지독한지 내가 이 상태였다라는 게 진짜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내 형제 자매가 나의 부모가 내 주위의 친구들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내 자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 소속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알면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우리의 상태라니까요. 겉모습으로는 포장하고
인격적으로 교양 있게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계속 그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고. 차 타고 가다 보면 외제차 저 혼자 보면 지금 모닝 그 뒤 범퍼도 깨져가지고 있는 이 차 타고 가고 있는 내가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전도자야. 전도자가 탄 이 차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기긴 하지만 부러운 상태. 이런 그런 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내가 그냥 듣고 볼 때 내게 거북하고 내게 상처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라니까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니까요.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이게 진짜 안 보이는 그런 상태. 영적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이구나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 인간의 상태는 사망 상태, 멸망 상태예요. 그 불신자 6가지의 상태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소속이 마귀 소속이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하면 할수록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뭔가에 자꾸 집착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에 계속 실패와 질병과 사건과 계속 거기에 휩쓸려서 의식주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끝내 죽음이 오는데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그대로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 상태로 사람들이 안 보이는 우리 신자들의 그런 상태. 지금 내 일이 괜히 힘든 게 아니라고요. 내가 괜히 우리 성도들에게 괜히 인간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걸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시험하시려고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잃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인간에게 있는 그런 문제는 다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은 드러난 문제만 문제라고 여깁니다. 성격 차이다, 뭐 그것도 다 드러난 거. 뭐가 안 맞는다. 그 숨겨진 건 뭐예요? 상처가 안에 있는 상처가 지금 치유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문 속의 배경 속에 성장 배경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숨겨진 상처와 우상이 자꾸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살겠다. 갈라쓰자. 깨끗하게 갈라쓰고 그러면서 내 우상과 내 상처가 좀 맞는 그걸 건드려주는 그걸 보듬어주고 거기에 좀 맞겠다고 싶은 사람을 또 찾아서 결혼해보지만 마찬가지예요. 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본에 뭘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 영적인 것,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거기에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다 드러난 것, 숨겨진 것,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답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종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너를 내가 지금 구원해 냈는지 넌 그것을 알아라. 난 너를 거기 그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뭘로 구원해 내셨나요? 다른 것 아니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나요?
다른 신들이 진짜 있어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신을 자꾸 만들거든요. 그 다른 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 또 그 불신자들, 이방인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다른 신을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신들을 두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 여기서 벗어나고 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 다른 신을 둘 수밖에 없냐? 참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있는데 참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또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찾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능력과 그런 풍요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능력과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또 말세의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12장에 혼란을 주며 온 천하를 혼란시키는 꾀는 그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그 축복을 모르면, 구원의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고통과 문제를 틀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내가 명성 있는 자, 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명성을 얻고 용사가 되어진 그런 네피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또 내가 뭔가 인생에 바벨탑, 높아진 그 바벨탑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되게 하는 그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고통과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내가 네피림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고통이 오고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근데 참 그 3단체들은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는 나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네피림이 되어야,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왜?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신 거예요. 뭔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또 하려다가 노예가 되어졌을 때 또다시 희생 제물의 언약을 붙잡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 우상숭배로 높아진 그 강대국들 거기에 포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왜 주시느냐? 고통의 그 이유는 네가 지금 나를 떠나 있어. 네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 있어. 너가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사단에게 속은 그 죄는 너희들의 그 열심으로 노력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그걸 해결할 거야.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빼내올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왜 고민하는지, 내가 왜 낙심이 되는지, 내가 왜 원망이 드는지 그 고통과 문제를 바르게 보면 답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답,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내게 답이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게 답이 안 돼요. 왜? 돈의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격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흑암에 자꾸 잡혀요. 내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잠깐 편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가면. 그 상황에서, 그 보여주는 것에서 도피해버리고 도망가면, 있는데도 도망가는 것을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세계를 만들어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안 보이는 대로 도망가서 다른 속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안 괜찮아져요. 미국에 가도 안 괜찮고 저 남극에 북극에 가도 안 괜찮아요. 영적 문제니까.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어져요. 뭘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걸 진짜 알으라고. 고통도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다른 신들을 자꾸 두느냐?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지지 않았어요.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인생의 절대 가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이게 먼저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되어지는 것이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그 안에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다들 이건 놔두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생육, 번성, 충만 이게 안 돼.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능력 있어야 되는데, 풍요로워야 되는데 안 돼. 이걸 가치로 두니까, 이걸 절대 가치로 두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다른 신 그 자체가 나라는 게 다른 신이고, 내가 누려야 될 거, 내가 가져야 될 뭔가 능력, 풍요라는 게 다른 신으로 자꾸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점치러 갈 수밖에 없고, 부족붙일 수밖에 없고,
주문해 올 수밖에 없고,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자꾸 기도하러 가는데 그 신에 잡혀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게 흑암이 안 무너져요. 경제에 있는 흑암이, 내 질병에 있는 흑암이, 내 가정에 있는 흑암이 안 무너져요. 왜?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지금 틀리게 돼 있거든. 그게 가치로 돼 있거든. 내 부모, 형제, 자매, 또 내 자녀들, 건강, 돈, 이게 가치로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그게 다른 신을 두는 거라니까요. 내 부모, 형제 아무것도 없어도, 내 경제가 없어도, 내 건강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게 안 돼서 다른 신들을 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뒀구나를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바르게 돌이킬 수 있어요. 바르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난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바르게 안 보이고, 내 인생에 대한 이유가, 내 업의 이유가 바르게 안 보이고, 내가 뭘 고민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그게 바르게 안 보이고 틀리게 보이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이 속에 있구나. 내가 틀리게 보고 있구나. 그게 보여져야 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지, 왜 정말 예배가, 왜 말씀이 하나님이 절대 가치인지, 그것을 전달하는 교회가 절대 가치인지 그걸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시간이, 내 경제가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라는 거 말로 하고 있지만, 렘넌트라는 거 말로 하고 있지만,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가 시간을 어디 쓰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제가 저번 주에 어딜 가기 위해서 약속을 버스 정류장에서 했어요. 박태관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만나기로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두리번거리더니 어떤 학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도리도리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막 두리번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다가가서, 어머니 뭘 찾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양병원을 가는데 2번 버스를 타야 된다 그러는데, 저 건너편에 2번 버스가 지나갔는데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될지 여기에서 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타시는 게 맞다고. 그러면서 요새는 그 몇 분 남았는지 그거 이제 다 전광판에 뜨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8분 남았더라고. 2번 버스가 오려면 8분 남은 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8분 남았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그늘 있는 데서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박태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할머니가 8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8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금 뭐 면회를 가는지 뭐 진료받으러 가는지 병원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 할머니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인데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건데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그것을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니까. 8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8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그 뒤에 그 할머니를 두고 기도하게 됐죠. 정말 전도자를 정말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최원숙 목사는 21살 때 복음의 충격을 받고 버스를 탈 때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펑펑 울었대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가슴이 너무 타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자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뭔지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자기의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 가족들도 있는데 다 놔두고 거기에 다 올인해 버리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 부끄러워요. 난 너무 내 생각 내 계산이 너무 많고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난 아직도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잡혀지지 않았구나. 돈이 내 우상이고 나의 뭐 평안함과 나의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내게 우상이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나의 절대 가치가 아니구나. 빨리 이게 발견되어졌으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뭐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 정말 내가 고통의 내 현실의 문제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들을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내 틀린 절대 가치, 내 틀린 가치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가치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의 갑절로 내게 더하여 주세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상태가 바뀌어지겠죠. 그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달했고 안 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것.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에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오직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죠.
우린 순간순간 복음과 내 신념과 인격 이런 것들을 자꾸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멋있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인생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인격을 본다면 제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제 인격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한 분야를 성공시킨다. 뭐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복음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이고 실패고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그 모든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전쟁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노예 제도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싸이고 노예가 되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게 다른 신을 두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내가 가져야지, 네가 가져야지, 뭐 그런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예배밖에 없다 그랬어요. 참된 예배만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셨어요. 예배라는 게 뭐냐? 오직 여호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공예배가 있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공예배. 그러면서 내가 평일에 살아가면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는 산 예배. 내 어려움도, 내 응답도, 내 업도, 모든 것도 산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내게 있는 모든 흑암과 뭔가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에 자꾸 잡혀서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끊임없이 틀리게 보고 다른 신을, 그것을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음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필요로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을 녹취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거기에 계속 끌려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뭔가 자꾸 또 힘내야지 계속 그런 혼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도 내 실수도 뭔가 문제라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메시지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전체가 다 예배. 그래서 참된 예배